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벳세다의 빈들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저녁 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려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밤에 산에서 홀로 밤새워 기도하시다가 새벽녘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수많은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청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으로 몰려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예수님께 병 고침 받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고 주무실 시간조차 빼앗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람들을 피해 두로 지방으로 떠나셨습니다. 두로 지방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 경치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습니다. 기후도 늘 온화합니다. 이곳은 비도 잘 내리지 않아서 항상 날씨가 화창합니다. 그래서 지중해는 예수님 당시에도 유명한 휴양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중해 연안으로 휴가를 떠나신 겁니다. 예수님 바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 종종 사람들을 피해서 고요한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질수록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졌고 이에 긴장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냐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런 여러분, 예수님의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도한 사역과 반대자들의 공격에 몸과 마음이 몹시 지치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신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 지방으로 휴가를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 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는데 그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은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자기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다 한 움큼씩 뽑고 눈썹은 다 뽑아버리고 손톱도 입으로 다 깨물어서 없애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옷을 입혀놓으면 금방 옷을 찢어버리고 이부자리도 다 찢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찢어버렸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고래고래 괴성을 지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모 형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 딸 때문에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딸에게 좋다는 약은 다 먹여보았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찾아가 보았지만 딸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이 가정을 뒤덮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온 가족이 슬픔에 젖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한숨이 나옵니다. 이 아이 때문에 탄식이 나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부모는 절망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21세기에 무슨 귀신 타령이냐,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속에 들어간 귀신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게 만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또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는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시기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끝내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자 악령이 그에게 내립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내리자 그의 인격은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흉악하고 난폭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악령이 강하게 내리면 그는 손에 든 창을 던져서 다윗을 찔러 죽이려 하기도 했습니다. 악령은 사람의 인격을 파탄나게 해서 흉악하고 난폭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가룟 유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팔아넘긴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서로 보며 그가 누구인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있던 한 제자가 여쭤보았습니다. 주님, 그가 누굽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주님이 곧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자 유다가 그 조각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마귀가 들어오면 인생의 캄캄한 밤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의 인생을 뒤덮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이렇게 늘 음침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뒤늦게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높은 나무에서 땅으로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파멸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자신도 죽게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오늘날에도 귀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추악한 생각을 하고 추악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고 자기도 파멸하게 합니다. 중국의 꾸이저우성 진핑영 중양초등학교의 50대 교사는 자기가 담임을 맡은 여자아이 16명을 1년에 걸쳐서 35차례 성추행했고 그 중에 12명을 42차례나 성폭행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여자아이 19명 가운데 그의 마수에 걸려들지 않은 어린이는 단 3명뿐이었습니다. 그는 피해 학생 가족들의 고소로 구속됐고 결국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파멸로 끝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프리츠리라는 사람은 자기의 친딸을 24년 동안 특수 보안 장치가 설치된 자기 집 지하실에 감금한 채 성폭행해 왔습니다. 자기 딸을 통해서 7명의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출생 직후에 사망했습니다. 프리츠는 그 아이를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에서 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법정은 근친 상간과 강간, 폭력 및 살해 혐의로 프리츠에게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리지 않고서야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 친딸에게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괴물로 만듭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롭지만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귀신의 영향으로 정욕과 탐욕의 포로가 돼서 다른 사람도 파멸시키고 자기 인생도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마귀의 소나귀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오늘 많은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정신과를 찾아가서 의사와 상담을 하기도 하고 약을 받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고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에서 해방을 얻으려면 근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분석학적인 방법 또는 심리학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집에 처진 거미줄을 없애기 위해서 거미줄만 걷어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거미줄을 걷어내면 다음 날 가면 또 거미줄이 쳐 있습니다. 걷어내면 또 거미줄이 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거미줄을 치는 거미를 잡아 없애지 않으면 거미줄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귀신에 눌린 사람을 약물이나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은 거미줄만 없애는 대증적인 치료법입니다. 잠깐 동안은 호전되는 것 같지만 약기운 떨어지면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누르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르보니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수르보네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를 멸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 단 한 발자국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 권세 있는 말씀 앞에서 항상 소리치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디를 가나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12제자를 각 고을로 파송할 때에도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은 당신만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이 인간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를 얻고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좋아했지만 오히려 영원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죄인들은 얼마든지 파멸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일생 동안 하나님 뜻에 빗나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따라서 죄악의 괴수인 마귀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심판한 것은 중대한 우주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원흉인 마귀가 의인이신 예수님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그가 도리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무장은 다 해제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떱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물러가 버리고 우리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도록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귀신은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내쫓고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를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며 차갑게 거절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 눈을 씻고 다시 쳐다봤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가?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이방인은 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는 유대인에게만 은총을 베풀고 아직은 이방인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방인에게는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께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만히 참고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뭐가 어쩌고 어째, 뭐 개라고 안 도와주면 안 도와주는 거지 어떻게 사람을 보고 개라고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를 보고 개라고 할 수가 있느냐,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다시는 예수 안 믿겠다, 다시는 부탁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한바탕 퍼붓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 자기의 놀라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들 요즘에는 다 고급 사료를 먹이지만 사람보다 더 잘 먹더라고요. 사람도 못 먹는 소고기를 먹는데 여러분 옛날 개들은 다 상아래에서 주인이 던져주는 거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먹던 음식 부스러기를 먹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그런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자기 딸의 귀신에게서 해방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은 저렇게 냉정하게 하셔도 예수님이 좋으신 분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수님에게서 찬바람이 생생 불고 자기의 처지를 예수님이 외면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분, 하나님은 나에게 찬바람이 쌩쌩 부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막고 등을 돌려 앉아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찬바람이 쌩쌩 불고 나를 박대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뚝뚝하시지만 속 깊은 아버지처럼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어느 부모가 배가 고파서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그 아이에게 이빨이 와장창 깨지도록 돌을 줄 자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생선이 먹고 싶어 하는데 그 아이에게 독사를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제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나도 냉혹하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참담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이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크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즉시 그의 딸이 나아버렸습니다. 여인이 집에 돌아가 봤더니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미쳐있던 딸이 정신을 되찾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엄마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이 가정의 어둠은 빛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눈물은 웃음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르보니 여인이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 인생에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입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땅에서 매기도 하고 무엇으로 풀기도 합니까? 말로써 매기도 하고 말로써 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말로 안 된다, 망했다, 죽겠다 하면서 죽는 소리를 하고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다 묶이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말로 내게 능력 주신 이날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자꾸 말로써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일이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가정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사업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도 일시에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르보니 교회는 믿음의 말로 천냥빚을 갚은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 계획이 없으셨는데 여인의 이 말에 감동하셔서 그 자리에서 그의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소망의 말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사랑의 말이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수르보니 교회처럼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입술로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나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대신 져주셨으므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입술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죄사함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성령 충만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치료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영생 복락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수르보니 교회는 자기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수르보니 교회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수르보니 교회 여인처럼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말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눈앞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곧 좋게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